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앗은 133년을 살았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세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다바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사베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게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민영재가 오늘 할머니 돌봐야 돼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오늘 화면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 이야기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그 사명과 그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응답, 이렇게 두 이야기입니다. 먼저 족보는요, 그 14절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밝혔듯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서부터 모세까지 족보를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족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그대로 다 기록한 족보는 인터넷에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 야곱 이스라엘 장남 아들 순서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남 루벤과 차남 시몬의 아들들 쭉 언급을 하고 나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다음에 그 고앗의 네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아므람의 딸 미리암과 그 아므람의 이제 딸은 미리암이고 두 아들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그리고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그렇게 출애굽기 6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대 상에 나온 족보까지 합쳐가지고 다 종합을 해놓은 건데,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 맨 처음 14절에서 모세의 조상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26절, 27절에서도 바로 이들 받은 일이 바로 이들 모세 아론이고 바로 이들 모세 아론이다 이렇게 밝혔듯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케 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다. 이들은 듣보잡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자손임을 강조하여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미션을 말씀하시자 모세는 덜컥 겁이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일은 나의 권능으로 다 할 거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폼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자 모세 아론이 나이 80살이고 84살이니까 지금 같으면 불가능한 일 같은데, 다 늙은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 모세의 자손들이 137세, 130세 이렇게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124살 살은 경우 그때 당시는 평균 연령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3분의 2쯤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이야기, 모세가 나는 입이 두어야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거 익숙하죠? 우리 출애굽 보면서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와서 맨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3장 4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바로가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아주 철벽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바로가 나오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총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니들 심판하신다 그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왕창 깨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투정부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죠. 그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28절의 본문,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했듯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사건들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들을 출애굽기의 여러 문서들이 편집되어서 이야기가 반복된다 그렇게 밝혔지만, 아마 나중에 기록을 할 때 구전되어 나온 게 나중에 기록을 할 때 모아서 편집했다는 것도 그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꼭 그렇게 여러 문서들이 뭐 제2문서, 2문서, D문서 이런 식으로 P문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면 꼭 그렇게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여러 문서들을 여기저기 문서로 냈던 거를 출애굽기 하나를 편집한 사람들이 반복되는 줄 알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해 놓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니지요. 아브라함 삶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반복해서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다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계속 드리지요. 똑같은 계속 드립니다. 무슨 일일 때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추정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게 없다. 빗속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스스로 붓 걷어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모세도 투정을 계속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부딪혀서 깨질 때마다 하나님 저 정말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큰 사명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미션이 완수되기까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려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여곡절도 많이 겪지요. 그러게 말해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 얼마나 많이 변덕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지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변덕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잘 버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와 하나님의 은총의 사명과 그에 응답하는 모세와 아론의 믿음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 메시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본문 전반부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데 이렇게 족보를 밝혀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이재호 동기사님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재호 동기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다가 우리나라 신문에도 뉴스가 나온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필리핀을 바깥 뒤집어 놓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반반이라는 조그마한 농촌 도시가 있는데 거기 엘리트 고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자예요. 35살 여자인데 이 사람이 시장 내에 있는 거대한 도박장도 운영을 하고 그 도박장에 비리가 많아가지고 갔더니 중국 군복들도 나오고 막 계급장도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디 출신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학 출신인지 어디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혹시 중국 스파이 아니냐 의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2003년에 자기 13살 때 특별 투자 거주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고아팽이라는 사람하고 지문과 생체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정통 필리핀이 아닌 사람이 시장을 한다? 정통성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서 시장이 되어서도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 권위를 박탈해야 된다. 아마 시장이 박탈되겠지요. 모르겠어요. 필리핀 우리나라 달라도 또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도 밝혀짐도 모세와 아론이 정통한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 조금 하면 성경에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근데 크게 주로 나오는 게 창세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지요. 그리고 사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부분하고 역대상하고 말고는 족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명단들은 많이 나와요. 명단들은 군인들의 명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나오는데,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 두 군데 나오는 말은 족보 안 나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11장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중에 나홀의 족보도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의 족보 나오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45장에 가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70명 명단까지 족보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주 역대상 1장 9장까지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까지 꽤 방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들이 밝혀질까요? 어제 요양원에 있는 제 어머니 면회를 갔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찬송가 가사도 반절도 못 따라보시, 또 잊어버려가지고 반절도 못 따라보시, 한 반절 정도만 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새끼. 그랬더니 조그만 새끼 이러더라고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새끼, 조그만 새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다에 사는 오징어하고 멸치가 만나가지고 오징어가
멸치가 이 조그만 새끼. 이러니까 멸치가 뭐라고 그래? 그래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도 없는 주제 이런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족보를 강조하면 정통성, 권위, 명분을 밑받침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정통성이 중요한 것은요. 이 정통성이 있어야 본인에게는 책임의식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발에 힘이 있는 지도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통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대개는요, 힘은 약한데 자존심은 센 사람들이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곤 합니다. 꿀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꼭 우리나라 유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호를 정할 때도 한국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했더니 왜 그래요? 우리 작은 민족 아니다. 큰 나라 날리고 싶은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태양의 중심이다 이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네가 가운데 나라 중앙이다 중심이다 이것 다 정통성에 집착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국호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가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잘 싸우고 체면과 이슈에 목매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티시 아직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죠.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교단만 한 80여 개가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단만 80여 개 돼요. 근데 그 교단들이 보면 정통, 보수, 근본, 중앙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개혁을 주창하는 개혁교단도 정통개혁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 작은 교단들, 군소교단들이 이렇게 정통, 보수, 근본, 중앙 이런 걸 넣습니다. 큰 교단들은 그런 다 안 넣어요. 장로 같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말지요. 안 넣어도 다 인정해 주니까요. 근데 작은 교단들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우리는 뜨내기나 사입이 아니다 해도 그런 이름을 넣고 나가는 것이지요. 인간의 정통성에 대한 집착 뿌리가 굉장히 깊지요. 우리나라 그 단종 사실 조선왕조 20대 왕들 중에 단종은 문종이죠. 아버지 문동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누나도 없이. 그러니까 적자 중에 최고 적자입니다. 정통 중에 전통인데 세조가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두고두고 세조는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 잘 잘했어. 그래도 두고두고 나쁜 놈으로 욕이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뿐만 아니라 동서의 왕조의 역사에 보면 그 후계 왕의 정통성 문제로 내분을 겪고 전쟁도 치름이 허다한 것이지요. 그만큼 인간이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뿌리 깊은 반증합니다. 그 정통성에 집착한 인간의 마음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고요. 근데 부정적으로는요, 자기중심성, 오만에 대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정통성 사전적 정의로는 특정 정치체제, 정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허용하는 논리적, 심리적 근거라고 말합니다. 복잡하죠? 짧게 말하면 이제 권력이 기반이 되는, 좀 폭넓게 말하면 존재의 기반이 되는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통하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사람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유명한 유대인 사학자 막스 베버 있잖아요. 그 막스 베버가 정통성의 유형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카리스마적 정통성, 전통적 정통성, 합법적 정통성. 카리스마적 정통성은 어떤 특정 인물의 신성성, 영웅성이 근거한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기품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지도자로 인정받는 유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다들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냥 다 같이 평민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같이 나라를 구한 민족을 구한 영웅처럼 나타나는 사다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요새 같으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최근 같으면 아직 빠른데 그 엔비디아 젠슨 황 이런 사람 아주 뛰어난 실력과 기술이 있어서 제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정통성은 왕조나 요새 같으면 재벌 2세 3세처럼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추앙받고 인정받는 유형을 말하고요.
합법적 정통성은 대표적인 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는 권위를 인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대 국가들에서는 현대 사회는 합법적 정통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도 아예 선거를 안 하진 않습니다. 미얀마도 선거를 다 하긴 해요. 선거 조작을 하든 부정선거를 하든 선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말빨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합법적인 대통령이 전혀 아닌데 그게 이제 카리스마를 농담을 하면서 칼 있는 머스마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칼 하나 갖고 있는 머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의 기품이 대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은데 어깨를 숙이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진이 어떤 봐도 항상 어깨가 이럽니다. 그것으로도 사람들은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 역대기에서 방대하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밝혀준 이유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유대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5분에 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게의 이야기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25장의 반절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반절입니다. 그 유대민족의 기원을 하나님의 첫사람 창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에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유대민족은 이렇게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 정통성 자부심을 심어주게 합니다. 역대기에서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방대한 족보를 기록한 이유도요. 유다 백성 나라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비굴함을 느끼며 패배의식과 그 자괴감, 자주감이 많이 들겠어요. 그 유대민족에게 우리는 다시금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야 그래야 나라를 재건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기죽지 않고 여러 가지 반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록에 자세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기록은 없습니다. 남왕국만에. 그리고 족보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인데 출애굽기에도 모세와 아론 하는데 먼저 루벤, 시므온 먼저 족보 살짝 소개해 주잖아요. 장난부터. 그런데 역대기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가 남유다 국가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근사하게 다윗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이후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딱딱 맞게 기록해 준 그 이유도 왜 그럴까요? 정통성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통 메시아다. 구약에서 연된 정통감을 출신 정통 메시아 확실히 맞다.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이방인 통치자인 데오블력의 개인에게 주신 이방인에게 주신 서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약성경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6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라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속으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에 팔지 못하도록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신화나 끝없는 정치를 정신이 팔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지 않도록이죠 했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가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의도통을 갖고 필요한 부분만 혹은 약간의 좀 엄밀히 말하면 주작을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와 아론을 부각시키는 목적이 뚜렷했고요. 그래도 과감히 생략을 하고 그러기도 했고 심지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도 중간에 4대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누구 아들이고 누구를 낳고 했는데 4대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도 다 추적하지 못하고 중간에 부분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족보들을 기록한 마치 사진사가 사진은 거짓을 못하지만 사진사가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처럼 독자들에게 정통성을 구해서 자긍심, 자부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조선시대 때는요, 조선시대 세종 때는 양반이 전 국민의 10%에 불과했습니다. 10%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된 18세기 철종 때에는요, 양반 가문이 70%에 육박해버립니다. 그래서 농민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조선이 망한 원인 중에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양반이 많아졌을까요? 인간은 자부심, 자긍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찌그러져서 평생 노예를 산다는 것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나는 거짓을 조작해서 양반의 신분을 한 것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반 가문으로 다 바꿔놓은 것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라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어디서나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찌그러져 쪽팔리면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신학교 졸업장만 따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 심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정작 진짜 목표는 그 타이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하는 것은 그 타이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데 그 타이틀만 따고 목회는 할 마음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한국교회 무기력이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디모데전서 배경에 보면 교회에 들락거리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다른 특이한 교리 복음 말고 은혜의 복음 말고 특이한 교리 신화 밑도 끝도 없는 족보 들이대면서 자기네가 정통이다 자기네가 더 우위다 잘난 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내가 잘났네 우리가 정통이네 이 논쟁을 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이 자기중심주의 오만을 과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소리를 내면 그 교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이 착하고 여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죠?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에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고 그러죠.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교회다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도로 나오는 그 사랑을 지키고 계속해서 그 맑은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족보든 신화든 특이한 가르침 등으로 정통성 찾으려는 행태 등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은혜의 복음, 주 예수를 믿음은요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중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큰 소리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하는 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여러분 다 익히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동일한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걸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된다고요?
일단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집안 하나님 믿는 3대째 가문이야, 4대째 가문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모태신앙, 이딴 것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육정이죠. 이거는 사람의 감정적 체험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감정이니까 사람의 감정적 체험이나 느낌이 아주 신비 체험을 하고 휘황찬란한 뭘 했다 해도 그것도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건 휴먼 윌,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적으로 어떤 단계를 만들고 노력을 성취해도 그것도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정통성, 자기 존재의 정당성, 자기 존재의 가치, 존귀함이 인정받아야 동물처럼 살지 않고 노예처럼 망가지게 살지 않고 사람답게 존귀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정통성의 근거를 바닥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이어온 유대민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혈통으로 선택받은 민족을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아니 그 유대인들에게 더욱 복음, 은혜의 복음의 절실히 필요했지요. 사실 지금도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족보 따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정통성 주장하며 자부하는 것은요, 그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럴수록 아주 추한 오만에 치우칠 뿐이고,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실하게 증거해 주었지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요. 여러 번 깨우치다 안 듣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보고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치우친 이상한 근거 없는, 요새 말하는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부심이 치우쳐지고 하나니까 그것 깨뜨리라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여받은 진짜 정통성, 오만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살게 된 진짜 정통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지녀서 이제는 멋지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진짜 정통성, 하나님의 자녀들 본thân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그게 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히 가르쳐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를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게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믿어, 나 인정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세요. 그 해답을 위해서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아론의 족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 아론이 믿음으로 응답한 사명과 순종 이야기를 붙여놓았습니다. 원래 성경은 6장, 7장, 9권 없잖아요. 없는데 붙여놓았는데, 출애굽기 기자가 알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이어 붙여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조적인 본문을 통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진정한 정통성을 갖게 하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족보, 혈통의 진정한 정통성을 절대로 부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것일까요? 모세 아론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정통성, 당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부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록이 해답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코 만만치 않은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좀 많이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그리고 자신은 자격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에 응답했기에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진짜 정통성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을수록 실제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받는 게 되었지요. 그래서 광야 거치면서, 출애굽하는 사건들 거치면서, 광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난리를 쳤지만, 중간에도 난리를 쳤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죠. 모세야, 너는 말만 해라, 손만 잡아라.
실제 일은 내가 한다. 능력은 내가 역사할 테니까.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동을 드리는 믿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정통성, 진짜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고 따져서 뭐 다른 인간의 비교 우위적인 행동들을 따져가지고 내가 성고립네, 진고립네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본능입니다. 그 집착은요,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는 정의를 향한 갈망이고 부정적으로는 자기중심성,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뽐내려는 오만해지고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은 창조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잔영이고요. 오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집착은 죄의 결과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이 섞여 있는 우리 마음에서 오만은 내려놓게 하고 정의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과 삶의 길입니다. 그 정의를 향한 갈망과 모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오만이 섞인 우리 마음이 삶의 근거가 되게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정통성을요, 족보와 같은 혈통, 부모가 부자이든 머리가 좋은 것이든 이쁜 것이든 재주가 좀 있는 것이든 이 혈통적 유산이나 남들보다 비교 우위 노력의 산물이나 또는 내 어떤 감정적 체험, 예를 들면 가방끈이 긴 거나 배경이 좋은 거나 이런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 정통 찾으면 찾을수록 오만은 점점 더 커지고 정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뭉개집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습 우리는 악의 풍습을 많이 목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겸손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책임의식 갖게 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사랑으로 진정 멋진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게 하는 진짜 정통성은요, 회개와 믿음에서 얻어집니다. 진정한 정통성은 인간적 조건들을 내세워서 내 스스로 잘났다고 내세우고 싶은 그 오만지향이 그게 내 죄성이구나. 오만지향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의 침에 멍에를 메고 주의 순종함을 따르는 그 마음과 삶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내가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난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뭐가 생각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옛날 표현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 현대적인 한 측면이 내가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받는 그 자부심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정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이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 정통성은요, 내 스스로 아무리 외치고 우기고야,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스스로 외치고 우겨야 또 내 어떤 조건들을 좀 내세워가지고 좀 똑똑한 거, 좀 이쁜 거, 재주가 많은 거, 배경이 좀 근사한 거 이런 거 아무리 내치워도 내가 니들보다 낫다고 아무리 우쭐하고 뽐내야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더 웃기게 보죠. 저 사람 웃기는 사람 보잖아요. 호감 안 줍니다. 그러면 또 호감 안 줘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 많아지고 속으로 하염없이 약해지고 영혼이 뭉개집니다. 진리는 역설이잖아요. 이 거꾸로 된 진리도 역설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스스로 마음에도 좀 의롭고 떳떳하다 정통하다 이렇게 알고 싶어서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나 더 우습게 합니다. 에이 별거 아니래. 다 알아요. 그 잘못된 사이클을 벗어야죠. 내가 의롭다고 그 다음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요,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내세워서 니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나 좀 인정해 달란 말이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랬던 내 마음 이게 오만이구나.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 방향 전환해서 그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이제 주의 뜻에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내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던 게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자꾸 드러내거나 자기 목소리 높이려고 하거나 또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매진하는 게 예수 믿는 마음과 삶의 특징이지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며 제가 어제 단톡방에 글로 보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따르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 오히려 더 인정해 줍니다. 그 마음과 삶에 그 정직한 믿음과 마음 삶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의롭다 하심을 정통성을 내 심령에 내려주셔서 비로소 그래서 점점 더 그 은혜에 기반해서 평안해지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지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태도와 성품을 지니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80대, 84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도 스스로는 정말 자신 없고 자격 없고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후 별별 우여곡절 다 겪지만 처음에 사람들도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뭐 뭔가 저주도 퍼붓고 했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기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훌륭한 인격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 사람들도 점점점 모세의 구원이 영적 지도자로서 존중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통성 의롭다 하심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서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심리적 관건입니다. 의롭다 하시면 심리적 관건입니다. 근데 이 정통성은 사람의 행위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믿는 자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정통성은 족보나 제도나 문화가 낳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에 의지하면 점점 더 오만할 추한 인간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 삶에서 축적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겠습니까? 멸치가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큰소리 치듯이 혹시 내 어떤 다른 사람은 조금 똑똑한 거, 조금 잘난 거, 그래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들먹으면서 내 행위, 내 잘난 척에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제일 큰 계명과 지상 명령을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계신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죽일 것이니라. 이게 주의 친의 은혜의 부르심이죠.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온전한 헌신,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 빌렸던 내 마음을 치유하시며 겸손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서 아무리 세상 힘든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아름다운 태도를 갖게 되고 오만은 벗어가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커져가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강건케 된 그 은혜를 점점 더 맛보며 사시기를 권합니다. 진정한 정통성은 인간의 제도, 문화,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려지는 은총입니다. 기도하시오. 좋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족보와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과 순종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 저희 사람 마음의 진실,
인생 행복과 의미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얼마나 어디서나 나 좀 알아주기를 연연하며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 가치들, 내 잘나 보이는 것, 행위를 의존해서 정통이라 인정받고 싶고 어렵다고 인정받고 연연하며 살았었는지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저희들 마음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초조만 민감해지고, 저희도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오히려 저희 자신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직면케 해주셔서 우리 자신들의 죄인된 초라한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잘났다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초라한 제 영혼을 주님께서 오히려 긍휼히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셔서 저희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따르게 하셔서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보람이고 의미의 삶임을 점점 더 실감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속에도 하나님, 저희 자신이 어떤 것을 내세워서 괜찮은 사람이다, 정통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죄인의 성향이 찔릴 많이 남아있고,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그런 인간 중심, 행위를 통한 비교의 경쟁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잊고서 주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더욱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점점 더 깊이 체험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값지불하며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저희 자신들의 내면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비로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생활의 필요도 적절하게 오히려 채워주신 주 하나님이심을, 좋으신 주 하나님이심을 더욱 체험하며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더욱 자유한 자로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시대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기대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과 사명을 더욱 밝히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명을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 삶에도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주님께 사용하셔서 저희 작은 자들도 우리 시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목도하며 참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